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장 5절 함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오늘 고린도 프로젝트 1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었는데 그때 이제 어른 신자 성도님들을 보면서 뭘 배웠냐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 길을 밟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는데 당연히 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거나 하나님 떠나거나 그런 사람 별로 없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부지기수로 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사람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나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더라고요. 헨리 클라우드라는 분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해로운 3가지 관계 맺는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중도 포기형. 갑자기 연락도 끊고 잠수 타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이런 것이 첫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해로운 관계 맺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챙기고 안부도 묻고 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점차 멀리하게 되고. 두 번째는 비판형입니다. 굉장히 남다른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것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 일 저 일 간섭은 다 하는데 용서하거나 품어주거나 이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무책임한 형이 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요. 뭐 어쩌다가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쉽게 약속을 깨고 어기고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만약에 관계를 맺으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거 저 사람 참 힘들다 했을 때 이 3가지 유형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말씀은 거울이니까 나 또한 누군가에게 저렇게 해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건 없는가? 내 기분에 따라서 중도 포기해버리고 연락 안 하고 또 이해하고 관용하기보다는 지적하고 계속 일관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혹은 너무 무책임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붉은 것임 한번 봅시다. 제가 사랑은 하면 여러분 붉은 것이 읽어주세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악한 생각을 품겠습니까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남녀노소 물어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로 선한 생각을 품는다는 거거든요. 좋은 생각을 품는다는 건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나 3가지 주임성을 들어봅니다. 첫 번째는요, 선한 결말을 생각을 하십시오. 자, 5절 말씀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떠오르는 연상이 아니라 논리적인 구상, 추측, 추정, 결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구상과 추정과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냥 떠오르는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인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인 것으로 구성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라는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갈등이 없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완전히 독재자든지 뭐 그런 것인 경우에는 분쟁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면 천국 근처 와 있든지 그러면 분쟁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분쟁이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해서 이 여자 아니면 안 돼요, 이 남자 아니면 안 돼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는데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어제도 싸웠지 않습니까? 덥니 춥니 해가면서 에어컨 끄라 켜라 싸웠잖아요. 내 몸으로 놓은 자식이에요. 얼마나 내 목숨을 줘도 안 아까울 정도 이렇게 자녀이지만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오늘 예배당 오기 전에도 싸웠어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싸우고. 그런데 우리 서로 남남인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부모도 틀리고 학교도 다르고 고향도 틀리고 다 여기 모여 있는데 왜 분쟁이 없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사랑한다면 이 분쟁은 결말이 달라져야 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의 결말을 잘못 써버렸어요. 자, 12절로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분쟁이 어떻게 결말이 됐냐면 나는 바울파야, 당신은 아볼로파지,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서로 파가 나눠져 버렸어요. 서로 분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파끼리 모여요. 야, 우리 바울파 모여봐라. 게바파 모여라. 하고 같이 공동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쟁할 수 있지만 당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면 서로를 향해서 선한 결말을 써내려가야 돼요. 이 함정에 빠진, 시험에 빠진 사람이 초대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 왕이 참 인복이 많았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신하로 들어갔고 사이가 되고 얼마나 인복이 많았는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했어요. 인기가. 근데 그 말이 불쾌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의심이 생겼어요. 이제 다윗에게 남은 거는 내 자리밖에 없겠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그때부터 부활을 의심하는 이 의심병에 걸렸어요.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쳐다보는 프레임이 확 바뀌어요. 자,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요 주목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부터 결코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다윗을 쳐다보니까 뭘 해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 갖고 와도 의심스럽고 안 가져오면 안 가져오는 대로 의심스럽고 열심히 피투성이 돼서 싸우면 싸우는 대로 의심스럽고 안 싸우면 안 싸우는 대로 의심스럽고. 여러분, 이게 사울이 다윗을 향해 논리적인 결말 추정을 어떻게 세웠냐면 저가 얻을 게 나라밖에 없다. 날 배신할 거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다윗을 대하니까 다윗과의 관계가 파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신하를 풀어 암살시키려고 하고 왕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나고 이런 사태가 내전이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들어오면 그 프레임을 바꿔버려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자, 프레임 그러면 어려운 말인데요. 프레임은 시각, 관점, 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 국방부를 영어로 표현하면 Department of War라고 돼 있어요. War는 전쟁이잖아요. Department는 부서 그런 의미잖아요. 그냥 Department of War 그러니까 전쟁을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저 부서는 전쟁을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부서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명칭을 바꿔요. Department of Defense라고 바꿔요. Defense. Defense가 뭡니까? 방어하는 거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war는 싸우는 거고 Defense는 방어하는 거잖아요.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방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서의 이미지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부서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고 방어하려는 부서구나 하고 이미지가 확 바뀌죠. 단어 하나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를 보고 코리아를 보고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Poor Nation, 가난한 나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Poor는 가난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사람들 사이에 얘기가 나왔어요. Poor는 너무 차별적인 거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쓰자, 영어로. 그래서 Emerging Nations, Emerging이라는 걸 떴어요. Emerging이 뭐냐면 신흥국가, 개발도상국가.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코리아를 볼 때 푸어 네이션, 푸어 코리아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우리가 차별적이에요. 못 사는 나라 같고.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 바꿨어요. Emerging Korea. Emerging이 뭐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신흥국. 우리는 지금 신흥국을 넘어서서 선진국에 들어갔다 또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갔으면 완전히 들어가 있든지 하지 뭐 자꾸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런지 몰라. 이게 프레임이에요. 단어 하나를 바꾸니까 생각 자체가 바꿔지는 거죠. 사랑이라는 프레임을 딱 갖다 붙이면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봐요. 예전에는 이 약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뒷담화거리예요. 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왜 저러노?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이슈가 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다가 사랑이라는 걸 더해보면 그 사람의 약점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담당이라는 헬라어 뜻은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거 왜 지셨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사랑하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서 괴롭히고 소문 만들고 아프게 하고 그걸 붙잡아서 막 끌고 가려고 하고 인간관계에 갑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담당을 해주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흉내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제목을 봅시다. 시작. 과거에서 벗어나라. 자, 5절 말씀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을 영어 성경 ERV라는 버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지난날 나한테 했던 잘못된 거를 더 이상 기억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 지난날 나한테 상처 준 게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사실은 이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도 순교시키는 자리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 오게 가두고 그런 악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마을의 한 집에서 기거하고 있을 때에 눈이 멀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 제자 아나니아를 불러서 환상 가운데 불러서 직가라는 마을 가면 그 사거리 옆 골목에 가면 누구누구 집에 가면 거기에 바울이 있다. 사울이 있다. 가서 네가 안수기도 해주고 눈을 열어주고 성령 충만하게 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신약판 요나. 자, 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님 저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도 죽이고 수많은 사람 오게 가뒀던 그 사람인데 나보러 거기 가서 기도해 주라고요? 싫어요 주님. 그런 마음이 이제 주여 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한때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는요, 초대교회는 교회란 공동체는 굉장히 특별했어요. 주인도 오고, 노예도 오고, 부자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유대인도 오고, 이방인도 오고, 그렇게 섞였어요. 거기서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볼 때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형제 자매인데, 바울은 성도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라 부르잖아요. 근데 각각 꼬리표를 붙였어요. 저건 내 종인데, 저 이방인인데, 나는 유대인인데. 그 꼬리표를 붙이니까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과거를 아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나는 개바파야. 자기 입장을 딱 정리해서 그게 무리속으로 확 들어오면 그 개바파라는 방어막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난 바울파야.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연결된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까 서로 끊어져 있어.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십자가 피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돼. 저려요. 연결이 안 돼요. 단절이 돼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거는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끼리만 연결되면, 그러면 안 맞는 사람하고 안 연결되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비정상이 돼버려요. 좋은 교회는 서로 연결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는 연결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42장 7절에 20년이 지나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엄밀하게 말해서 노예로 끌려가다가 죽어버리라고 팔아버린 거예요. 왜? 노예로 끌려가다가 대부분 다 죽거든요. 운 좋게 살아도 노예 생활하다가 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 묻힌 거니까 팔아버렸어요. 그 형들을 22년 만에 만났잖아요.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때 요셉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드디어 22년의 복수를 할 날이 왔습니다. 요것들 한 방에 없애면은 너무 22년이 억울하니까 하나씩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 품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색이 돋네 그래요. 하색이 돋아. 요셉이요 어떻게 되었는가 봅시다. 45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저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기가 요셉인 걸 숨기고 있다가 감정에 북받쳤어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꺼이 하면서 확 올라왔어요. 여기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다는 거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이라는 거는 미움, 분노가 아니에요. 그건 미움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정은 뭐냐면 그래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이. 그래도 집이 늘 22년 동안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요셉인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미움을 가지고 정의실현이라는 이름으로 형들을 다 죽여버렸더라면 그냥 그건 평범한 요셉인 거예요. 누구나 예상 가능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 가능. 그러나 우리의 예상을 깨는 요셉의 행동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죠. 미래가 있게 된 거예요. 야곱도 이 경험을 합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받아서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침침하고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서 유산을 상속해 줘야 되는데 어머니 리브가하고 공모해가지고 분장해가지고 에서 흉내를 내가지고 이삭 아버지한테 유산 다 받았잖아요. 아버지도 목소리는 분명히 에서인데 피부는 야곱, 목소리는 야곱인데 피부는 이게 에서고 이게 뭔지 분별력 잃어버려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복을 줬어요. 이걸 알게 됐어요, 에서가. 그때 에서가 이렇게 이제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엄마가 알려주는데요.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놀라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그 길로 20년을 헤어졌어요. 20년을 헤어졌어요. 그 드디어 20년째에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분풀이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에서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4절에 보니까 만났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뭐 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다가 갑자기 만나가지고 울었어요. 뭐 때문에? 뭐가? 우연이 아니고 여기 변수가 하나 들어갔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밥 좀 사주고 선물 좀 주면
각도 10도 정도는 돌릴 수 있어요.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 밥도 사주고 문자도 보내고 미안하다 그러면 10도 정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서로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만져주셔야 돼요. 성도를 위해서, 기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에서도 자기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참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는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천하 이런 아부하는 말이었어요. 진심이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서의 분노의 얼굴을 바꿔줬으니까. 그러면서 에서가 이렇게 반응해요.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 기뻐하다는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용서하다, 받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지난 세월 묻지 않고 지금의 모습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이 야곱의 관계가 복원이 됩니다. 이 말은 미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 미래가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면 그렇게 미래가 열려요.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분리하라. 자,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NL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요 조금 헷갈리게 번역을 했는데, 당신이 누군가에게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고통을 입었다면 그거를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데, 그 누군가가 내 앞에 서 있는 당사자일 수도 있어요. 본문은 그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 확정시켜서 그 누군가가 내 앞에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내게 상처 줬던 또 다른 사람들, 자, 여러분, 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이라는 말이 옮겨 붙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질병에 쓰일 수도 있고 감정에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의 경험이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전이가 되는 거, 요거를 분리시켜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예, 왜 집사님들이 고개를 끄덕합니까? 예, 연애하다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더 이상 사람 안 만나고 싶어. 좋은 사람 많은데요. 예, 이럴 때는 아멘을 해주셔야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고 데이트를 할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 많아요. 예, 아멘. 다 시집 장가간 사람들만 아멘하고, 예, 처녀 총각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내가 경험했던 그 상처가 깊다 보면 그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죠. 이걸 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매우 엄했어요. 엄격했어요. 한 80년대 살았으니까 대부분 아버지들이 권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억눌렸는데 표현을 못해, 무서워가지고 감추었어요. 근데 사춘기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고등학생이 되고 하는데 선생님이 아버지처럼 말하는 말투도 비슷하고, 근데 막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욱하고 올라오고 친구들한테 욕하고,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버지랑 비슷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확 터지는 거예요. 집에서는 못 터졌는데 밖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상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상사들이야 님자 붙이면서 팀제로 해가지고 나이가 어려도 누구누구 님하고 이렇게 부르지만, 옛날 직장 그런 거 있어. 어이 이리 와봐 하고 막 발도 챘다 막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또 술 한잔 먹여가지고 풀어준다고 하고 말이지,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못 참는 거예요. 조직사회에 누가 기분 나쁜 식으로 막 말하면 막 터지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교회다가 내고 상담을 하고 이러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몰랐어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지 왜 그런지. 근데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아버지의 그늘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막 반항심, 괴로운 마음을 표현을 못하고 억눌렀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랑 조금만 비슷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때 억눌렸던 것이 아버지한테는 못하고 딴 사람한테 그렇게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감정적인 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결혼하고 애들을 놓고 키우는데 자기도 모르게 애들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도 그렇잖아요. 의식이 되면 고치려고 하잖아요. 마음의 문제도 의식이 되면 알아지면 내가 바꾸려고 알게 되고 내가 지금 그렇구나 하고 자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자각이 안 되면 묻혀 살아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깨어 있다는 거는 내가 왜 내가 이 생각을 갖는지를 스스로 좀 객관화시키고 알아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직장이든 세상에서든 교회든 만나는 사람 중에 과거에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대하는 건 없는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가지고 또 누군가를 보는 것을 차단하고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고유한 면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분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고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받고 점점 관계적으로 옅어지고 멀어지고 고립되고 스스로 고립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나쁜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세상에서나 이용하려고 사기를 치려고 그럴 수 있겠다 치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성도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라는 거를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신문 보듯이 보는 책이 아니잖아요. 믿는 신자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이 사람을 자꾸 대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자. 첫 번째, 그러면 선한 결말을 생각하게 된다. 두 번째,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고, 세 번째, 분리하자.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왜곡시켜 보지 말자. 그는 그일 뿐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사랑한다면 선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신 주님,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사랑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한다면 선한 생각합시다. 인사합시다. 사랑한다면 선한 생각합시다. 아멘. 송영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도움을 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